다 오셨나요? 아니, 저기 우리 학생 시절이니까 안 하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갔어요. 그래서 올린 영상을 달아주더니 그건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또 이제 금방 또 한다고 할 겁니다. 아니, 숙제 바로 제출해 주셨어요. 그렇죠? 네. 아니 저번 내용 했을 때 누구가 두번 다 읽어고 자기가 두번 당했다니까. 네. 누구가 또 하려면 마음 먹고 잘해요. 그게 그님이 왔다 갔다 하면 그님이 안 왔을 때. 네, 저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성경대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떤 약속을 맺으시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셨는지 우리가 배우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시는 시간을 해주세요. 정말로.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말씀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항상 그렇듯이 저부터 해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한 절씩 윤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최초의 언약식이라는 그 챕터인데요. 읽으실 때 이 언약 체결과 이 방패와 상급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 같이 좀 묵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실이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있으리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노릇을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물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어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벳레인의 누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빈것이 아니라 내 자손이 이 땅에 있게 되어 그들을 생명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생기는 나라를 내가 청년을 펼치며 그 위에 내 자손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잠시하다가 평안한 조상에게로 들어가 정복을 주시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하늘의 뿌리 쪽인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함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느니 곧 겐 족속과 그네즈 족속과 암몬 족속과 헤르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린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바로 말씀 나누고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적용 부분들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5장은요 아브라함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이야기 중 하나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최초로 자기 자신을 인간하고 약속을 맺으시는데 거기다 자기 자신을 묶어버리시는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데 크게는 뭐라고 하냐면 횃불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크게는 1절부터 6절까지 자손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7절부터 21절까지는 땅에 대한 약속의 이야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환상 중에 임하시는데 이제 이 앞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한테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에요. 이제 어디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표현이냐면요. 선지서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표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나타나시는 표현인데 지금 그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타나는 모습이 환상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환상에 대한 표현들이 있어요. 수많은 환상에 대한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서 쓰인 환상이라는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도 별로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 한마디로 뭐냐면 이 환상이라는 것도 예언에 대해서만 쓰일 때 예언이 이제 선포될 때만 쓰이는 환상이라는 표현인데 그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보통 이제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모습들이 있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해 거의 이제 선지자처럼 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만큼 이 아브라함이 아직 선지자로서 드러나지도 않았지만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첫 말을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하나님 만나서? 아브라함은 지금 두 가지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첫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그돌라오멜 그쪽 무리들을 다 깨부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른 지 얼마 안 된 상태인데 이때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보복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너가 보복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는데 그 사실이 어디서 할 수 있냐면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방패라는 게 군사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단순히 뭔가를 막아준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방패는 이 전쟁에서 이 큰 방패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막아서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을 적극적으로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두 번째 두려움은 뭐에 대해서 느끼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그 어떠한 보장도 없이 가족과 고향을 떠나서 나온 상태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거기로 이제 갔고 또 자녀도 약속해 주셨는데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거든요. 근데 약속을 계속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왔던 아브라함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도 사람인지라 불안한 거죠. 언제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 거란 그 능력에 대한 불안함이 아니라 이제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도 이제 마음이 초조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번 주 우리가 배웠을 때 아브라함은 우리가 봤을 때 세상이 말하는 큰 상급을 이미 한번 거절했어요. 소돔 왕이 말하는 그 큰 상급에 대해서 거절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취해도 마땅한 건데 그걸 불의하다 생각해서 취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나와 너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이 돼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그러면 뭐 이 말이 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특별한 관계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굉장히 특별한 관계 속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 표현이 반복되어 사용됩니다. 이게 뒤에서도 계속 쓰이거든요. 그래서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 이게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으로 입을 떼셨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요. 여태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을 때 뭔가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토를 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는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는, 주인과 종의 관계임은 분명히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에 대한 언제 이루어질 건지 자신의 이 초조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내가 분명히 알고 믿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는 나의 현실이 뭔가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뭐라고 하냐면 자식이 없다라고 개역개정에는 쓰여 있어요. 네, 히브리어 성경으로 그대로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 나는 자녀가 없는 상태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녀가 없는 상태로 나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걷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삶의 여정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 불안해하냐면 이 당시 고대 근동사회 속에서는요,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 신의 화를 샀다라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았다는 건 맞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뭔가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느껴질 정도로 자녀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진작에 해결됐어야 되지 않나라는 이 질문이, 궁금증이, 의심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아브라함은 이 마음속에서 굉장한 심적인 이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걸 알아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는 굳게 믿어요. 근데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과 이런 말들을 봤을 때 계속 이거를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게 뭐예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임의로 그랬던 게 아니라 그 당시 풍습 중에 이제 자녀가 없으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괜찮은 사람에게 그 상속권을 주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도 그 시대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 풍습에 따라서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상속자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입장, 우리가 조금 한번 아브라함의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 상속자, 씨앗을 주겠다고는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아직 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갈을 맞이하게 되는 하나의 이제 방아쇠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알고 있죠. 하나님을 믿고 있죠.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뭔지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꾸준하게 그 약속을 믿고 일부일처제 속에서 그 약속을 실현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던 한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고 우리가 처한 문화가 변화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 삶에 녹여내고 그거를 지키려고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려고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막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찾아 나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이제 이집트를 떠나왔죠. 홍해 바다를 건넜죠. 이제 광야에 막 들어가서 이제 돌고 있었을 뿐인데 아직 약속의 땅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을 뿐더러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정복하기도 한참 멀었죠. 40년 뒤에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제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펼칩니다. 근데 뒤에 이제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당장 가서 정복 전쟁을 못하게 하냐면 그들의 죄악이 다 차지 않았다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 막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40년이라는 시간을 그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죠. 그러면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이 신앙, 이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렇게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불안함을 날려버릴 정도로 이 약속을 확증해 주세요. 이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엘리에셀을 준비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은 상속자가 아니고 너의 몸에서 나오는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이제 못을 한번 박아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어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그의 믿음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이 말씀의 표현을 보게 되면 무엇을 믿다라는 표현이 쓰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누군가를 향한 신뢰를 뜻하는 건데 그냥 단순한 신뢰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 대상을 내가 믿고 신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보통 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한순간에 입으로 튀어나오는 그 말로 고백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걸어가는 삶인 거예요. 믿음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걷다 보면은 뭐 넘어지기도 하고 가파른 길도 마주하고 그런 것처럼 이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려움과 난관이 도사리고 있어요. 내 믿음과는 상관없이 내 주변이나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환경과 사람들로 인해서 흔들리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상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걸어간다라고 하는 건
휘청여도 다시 제자리 돌아오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 그건 바로 우리 이 믿음 생활은 우리에게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자손의 축복의 약속이 주어진 뒤로부터 이제 10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또 땅에 대한 약속도 받았지만 지금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현실로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는 나이가 많고 방랑 생활하고 있고. 그런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라라는 이 요구는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강력한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는 우리는 강력한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냥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뭔가 은혜 받음으로써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야지 이게 아니라 믿음 생활 자체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의 굳은 결의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은 그래서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난 10년의 세월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미 부모의 집, 고향, 가족을 떠날 때부터 믿음으로 옮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가 이 창세기 말씀을 기록하면서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지속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인 그냥 단 한 번의 은혜, 단 한 번의 그 예배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10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지내온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이 히브리어 표현이 기본적인 게 뭐냐면 기준에 맞다, 정해놓은 기준에 도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계속 거기까지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믿은 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점까지 아브라함이 계속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안에 기록된 최초의 언약식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왜 맺으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식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했던 모든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증시키는 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계약서 쓰고 이제 도장 찍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언약식을 체결하는 동안 계속해서 자식과 땅에 대한 약속을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땅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아브라함의 반응과 이 반응 가운데 이 언약식이 체결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이 언약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그려지거든요. 분명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해 주셨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것을 이제 믿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제 두 번째 관심사 중 하나였던 이제 땅에 대한 것도 언급을 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무게감이 있는 것인지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보통 이 당시 왕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쓰던 표현이에요. 그 예전에 혹시 영화 300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에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는데 나는 관대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제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도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시는데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어떤 이신지
얼마나 무게감 있는 말씀을 지금 그에게 하시는지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왕으로서 신하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그냥 하사품이 내려지는 장면입니다. 왕들이 보통 이 신하들에게 이 당시에 화사품을 줄 때 자기의 이름을 나는 누구누구다 하면서 내려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그 풍습을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사품을 내려주시는 거죠.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사품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일방적인 은혜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뭘 해주기 위해서 저 땅에서부터 이끌어온 하나님이야, 여호와야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여정을 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제 단추려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보통 우리가 오늘날에 이제 계약을 맺거나 할 때는 이 쌍방간의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언약을 맺을 때도 쌍방간에 이루어집니다. 이 당시도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에서는 쌍방간의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그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왔고 뭐 시험 가운데 넘어진 적도 있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걸어온 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 길 가운데 이제 선택했던 수많은 선택들이 있었겠지만 손해보는 일 같았어도 항상 하나님을 선택했기에 그가 큰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어서 이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라고 말해요. 이제 아브라함이 한 번 더 대꾸하는 거예요. 그의 복잡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당신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확증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구하는 거예요. 아까 오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의심해가지고 믿음이 없어져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더 확고하고 굳건하게 세워줄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아시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증표를 주고 계시는 거죠.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뭘 하시는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라고 말해요. 그 증표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이 뭘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암소, 암염소, 순양 이제 3년 된 것들로 준비하라고 하세요. 이 3년 된 것들이 가장 상품 가치가 높을 때예요. 가장 왕성할 때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얘네들이 인생의 절정에 있을 그때에 있는 이 짐승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품을 지금 자기 앞에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짐승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반으로 자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 반으로 잘라서 이제 다 자르고 이제 다시 붙여놓는 게 아니라 이게 벌어져서 이제 딱 마주보게끔만 다 나열해 놓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뭐냐면 소를 딱 반으로 잘라가지고 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길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반으로 잘라서 다 길을 만들어 놓는 건데 새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작으니까 굳이 자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놓고 피가 낭자하고 하니까 어때요? 이제 11절에 솔개, 이제 맹금류들이 그 주위에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분명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해서 다 쪼개놓고 피가 낭자한 상태로 준비해놨는데 맹금류, 뭐 독수리, 솔개 막 이런 애들이 계속 꼬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계속 얘네들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쫓아내고 또 내려오면 또 쫓아내고 목 빠지게 이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얘네 또 언제 내려오나 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언약식이니까 그 주변에 뭐 따로 뭐 허수아비 같은 거 세워놓을 수도 없는 상태니까 다 이제 아브라함은 수작업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치워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걸 하는 게 이유가 지금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땅에 대한 확증,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 그것을 확증받기 위해서 지금 이 수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강남 땅에 한 100평 정도 약속을 해주셨어요, 누군가. 이러한 수고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넓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굳건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수고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원하는 자녀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약속을 확증시켜 주겠다고 하니까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언약을 체결할 때 이 동물들을 반으로 다 쪼개놔요. 에? 아니, 뭘로 썰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뭘로 썰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을 때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그 의식이 짐승을 반으로 쪼개 가지고 놓고 그 사이를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너 이 약속 어기면 너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행동 의식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라고 말하는데 이제 성경에서 이제 깊은 잠, 해질녘에 이제 깊은 잠이 임했다고 해요. 그리고 꿈 중에서 계시를 주시죠. 보통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이런 깊은 잠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야곱도 그랬고요. 근데 뭐 앞에 이제 새 쫓는 것만 봐도 피곤할 것 같긴 해요. 그 나이에. 그냥 해 질 때 되면 이제 눈이 잠길 것 같은데 성경에서 그래도 깊은 잠이 임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 이 아브라함이 빠진 잠은 깊은 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잠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잠에 빠졌는데 뭐가 임했어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분명 아까 처음에 말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말씀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래요? 큰 흑암과 두려움을 주고 계세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 앞으로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어둠도 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을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 삶에서도 그게 임할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뭐냐면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큰 흑암과 두려움을 주셨지만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알라라고요. 뭐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오늘날로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아기들 데려다 놓고 키우다 보가 야, 너 똑똑히 기억해? 지금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그 신신당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반드시 이 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그 약속을 재차 확인해 주시는 건데 아브라함한테 너는 당장 이 땅 받지 못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요. 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축복을 위해 한 민족의 축복을 위해 수많은 민족들을 그냥 이유 없이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그만큼의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족이었던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 없이 걔네들을 다 쫓아내고 죽일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지금 이 언약 가운데 땅을 기업으로 받고 있지만 아직 실현되지도 않았고요. 또 실현되는 데까지 이방 땅에서 종노릇해야 되는 이 400년이라는 세월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계세요. 그만큼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한 민족이나 한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다른 민족을 이유 없이 심판하고 파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죄악이 차냐면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 그 죄악이 다 차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악한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악한 모습으로서 멸망에도 마땅한 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400년이고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했을 때 한 세대를 100년으로 잡고 있는 걸까라고 생각하게 되죠. 오늘날 이제 한 세대를 구분하는 게 30년 정도라고 하는데 더 짧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당시의 생각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몇백 년의 시간이 지금 걸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모세는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400년 전에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막 출애굽해서 나온 역경을 겪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이 이집트에서 벗어났던 것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즉흥적인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온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 이 광야 생활 여정을 보내면서 여전히 어떻게 40년 동안 40년이나 보낼지도 모르는 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초조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니까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려라, 인내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그분이 나의 삶 속에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불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낮에 쪼개 놨던 이 짐승들 사이를 이 불이 지나다녀요. 그리고 이 모든 짐승의 사체들을 다 불태웁니다. 근데 이 사이를요, 아브라함은 걸어가지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만 걸어가셔요. 여기는 그때 걸어 지나가는 게 이들만의 문화적인 것이에요. 문화인데 근데 같이 쌍방간에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만 돌아다니세요. 일방적인 약속인데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들처럼 될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일방적으로 주셨고 은혜도 주셨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 그에 대한 값 또한 하나님이 다 치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이 죄책을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값을 본인이 다 치르세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이 땅에 뭐 사는 민족들 누구누구 있는데 뭐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냥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10개의 민족을 뽑아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그냥 너에게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만큼 차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나마 좀 근접했던 때가 어떤 때냐면 다윗과 솔로몬 왕 때만 이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가까이 차지한 적은 있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안 이루어 주신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부분들을 포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도 이방 민족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들에게 좀 잘해주는 민족도 있으니까 언약을 체결해서 그들을 정벌하지 않아요.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만큼의 약속해 주신 만큼의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지만 그 약속과 축복을 우리가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확증시켜 주시고 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비장한 각오와 자신의 이름 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아브라함과 지금 언약을 맺고 계세요. 근데 그분은 아브라함하고만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언약을 맺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언약을 맺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를 얻으신 분이에요.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말씀 중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네. 네, 그럼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으로 넘어와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우리 문장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박사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누구나 자신이 생각하는 방패가 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경험한 것 중 가장 믿을 만한 방패는 무엇인가요? 뭐가 있으셨나요? 부모님. 제가 어렸을 때 엄청 말씀드렸어요. 진짜. 그러니까 동네 내에서 유리창이 깨지면 항상 저희 집으로 어, 혹시 이 집에가 그때 물론 저는 아니에요. 네. 실제적으로 막았었던 거는 저희 어머니. 어, 뭐 물론 제가 유리창도 많이 깨지고 장독도 많이 깼기 때문에 저희 집에 막히겠죠. 네. 그 정도로 좀 되게 개고장이었거든요. 그때마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혼내시지는 않고 물론 어머님의 잔소리도 있었지만 저는 여태까지 그러니까 자라면서 아버님한테 한 대 맞지 않고 자랐어요. 어, 그렇게 든든했던 관계였던 저 듣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모든 거 다 해주실 것 같고 그런 슈퍼맨이고 너무 뭐든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실 것 같고 뭐든 다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일 것 같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아버지의 등이 점점 작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너무나도 뭐라 그래야 되지? 가장 믿을 만한 약간 방패 같은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드는 생각이 아버지랑 계속 뭔가 걷고 싶다. 뭔가 얘기하고 묻고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그런 좀 방패보다는 좀 그런 의미로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이제 언젠가는 이제 먼저 보내드려야겠죠. 또 다른 분 계실까요?
저는 제가 보고 느낀 거예요.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셨는데 할머니랑 제가 통화할 때 생활하는 할머니가 밥을 그때 술을 드시고 주무신 분이셨고 엄마는 이제 출타 중이었어요. 이제 마산 제가 사람들 중에 막딸이에요. 근데 바로 밑에 남동생하고 그 바로 옆집에 오빠랑 오빠가 좀 괴롭힌 것 같아요. 그냥 막 엄청 폭력적으로 괴롭힌 게 아니라 왜 남자애들은 이렇게 좀 자기가 나이 어린 애들 이렇게 하긴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얘가 울고 온 거야. 근데 그때는 진짜 엄마하고 드셨으니까 당연히 막 부패가 돼 드셨죠. 근데 할머니 이제 입장에서는 울고 온 그 손자가 또 가만히 못 계시죠. 그래가지고 그 오빠들이 수이었는데 나이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오빠 그 할머니하고 그 오빠들의 엄마하고 그 2대1이야. 싸우는 거예요. 엄청나게 싸웠어. 그날 저녁 경찰이 올라오고 짓을 하고 네. 그래가지고 막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막 어떻게 할 필요 없어. 그런데 할머니가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방패라는 말이 근데 만약에 그때 당시 문부도 왔는데 할머니가 아무런 그걸 하지 못했다면 그 남동생이 그걸 펴있을 거예요. 근데 할머니 결코 안 치더라고요. 그 아줌마들은 더 젊고 그리고 물론 힘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말을 하는 욕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서로가. 그래가지고 할머니 2대1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는 우리 할머니가 너무 욕을 하니까 이제 우리 할머니 계십니다. 너무 욕을 하니까 내가 할머니가 잘못한 것처럼 그래. 아줌마는 그만하시라고 그만하시라고 우리 할머니하고 그만 싸우시라고 막 그랬었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근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하시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손자의 방패를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할머니 고맙네. 그런 어디 또 다른 분 계실까요? 네. 방패. 장모님 말씀하셨었는데 우리 애들이 이제 시합을 가면 큰애가 그 경기하기 전에 굉장히 긴장이 돼야 되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애가 경기장은 내가 가면 너무 좋아하는 거 애가 이렇게 그냥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다가도 내가 경기장에 딱 나타나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애들은 그 나이 때문에 엄마 옆에 안 와요. 그래서 큰애는 꼭 내 옆에 와서 앉아서 나를 이렇게 막 쓰다듬고 간다든지 만지고 가면 지 마음이 평안했는지 뭐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들 맨날 그래서 한수인나는 아직도 엄마를 못 벗어나자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자 굉장히 든든하게 됐지 않았나. 엄마가 지금은 있잖아요. 참 다른 방패 생겼나 보죠. 그렇게 좋아했었거든 나는. 섭섭하시니까. 그렇게 변하는구나. 아. 그랬다 내가. 그게 당연한 거. 저는 지금은 제 신앙이 바뀐 거. 근데 또 우리 작은 애는 내가 시합장에 가도 뭐 닥쳐가 보듯이 엄마 엄마 그러는데 한순이는 내가 시합장에 가면 큰 애들이 좀 다정한 거. 든든한 편은 안 가긴 한데 한순 작은 애는 시합장을 가도 엄마 안 아프다 그러는데 큰 애는 내가 가면 표정이 밝아서 굉장히 좋아해. 내 옆에 와요. 그 막 고등학교 때 되면 엄마 옆에 앉아서요. 그냥 가서 엄마 손이라도 만지고 하고 그래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네, 더 네, 그럼 2번은 우리 차이라 원사님께서 읽어주시고 혹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때가 차지 않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를 보류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는 이제 저는 이제 어머님만, 친정 엄마만 살아계시는데 어머님이 완전히 불교 신자시거든요. 그래서 절실한 불교 신자신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이제 최근에 그 남동생하고 얘기했던 게,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이게 이제 교회에서 장례식장을 이렇게 많이 다녀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교회식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엄마가 불교신자니까 불교식으로서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 장례식장 다녀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장례식장도 다녀보면은 가족들 자식들도 다 이렇게 예수 있고 이제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교회 장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가정들은. 근데 이제 저희는 엄마가 불교신자니까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또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교회식으로 장례를 이렇게 치러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면서 빨리 엄마가 그냥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때를 내가 기다리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저번에 네. 저번에 김정일 공사님이 목숨같이 주의를 지키는 거에 목숨을 자신다는 그 말 진짜 감동을 받았거든요. 읽기에 그 말을 계속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그만큼의 하고 있나.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서야 되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나도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지만 이제 이 때를 보니까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이제 그런 마음을 사모하게 되고 그런 뜻을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저를 성장케 해주시는 모 권사님의 참 좀 감동이었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 때는 이제 뭘 걸어야 돼. 하나는 걸어보자. 그때는 교회 나오지 않고 딸은 그쵸. 딸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우리 큰딸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까지는 좀 나와서 이제 학교를 이제 대학교를 지방에 다니다 보니까 그때부터 단절이 되고 그래서 이제 공부받기 치고 지금 마음은 부정하진 않고 있거든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겠네 뭐죠 너? 잘 몰라. 찬양이나 이름 불러. 이름도 이게 아니야. 꿈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찬양이 이름 불러. 찬양이 찬양. 아들은 찬민이고. 그래, 참여인 안 돼.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찬양했더니 저희 신촌에 네. 아니야 수지랑 강남이 강남으로 가. 이름에 대한 감정. 다른 못 제가 찬양을 음치라 잘 못하니까 너라도 잘해라 그래서 찬양을 아니 그리고 면접 볼 때도 그 이름 보고 그거 뭐 뽑았다는 말. 아니, 그러니까 항상 이게 뭘 질문하면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름 때문에. 그리고 뭐 거기서도 뭐 무슨 뭐 준비하라는 게 맞나 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도 그가 꼭 1순위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름값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애 그러니까. 꿈꿨으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요. 네. 우리 한식 집사가 빨리 내일 기다리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네. 만나주시기를.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 진짜 그 기회를 통해서 부모님들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혹시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8이 넘었어요. 둘 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면 바로 교회에 연락해야 된다. 마트하든지 교회로 바로 연락해야 된다. 그래야지 목사님한테 애들이 엄마 아빠가 필요를 내는지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네가 우리 교회 생도니까 부모님 위해서 가서 우리가 기도 목사님 가서 기도해 주시고 그냥 가서 기도하다 그래도 꼭은 하는데 아직 정말 벌써 세례받은 지가 3년이 넘었는데 마음에 이게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듣고 있다가 꼭 기도할 때 딴청하고 눈 뜰 수 있고 아까도 목사님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는 어떤 것을 쳐다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거든요. 제가 같이 앉아 있을 때는 매번 그래갖고 좀 그랬는데 요즘은 제가 같이 행동을 못하니까 이게 사실 내가 너무 일찍 보니까 같이 옆에서 내가 주는 것을 하나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애기 마음의 병이지만은 마치 단순하게 먹고 자고 이렇게 마음이 좀 불안하면 애들이 좀 땡깡 부리듯이 자대 땡깡 부리고 그런 식이에요. 오로지 부모님하고 저밖에 없으니까 동생들도 완전히 얘를 무시를 해요. 조그만 동생이 결혼하는데도 결혼을 이렇게 가족끼리 모이는데도 그냥 다른 데로 가 있으라고 집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집에서도 완전히 얘를 무시하고 배제를 하는 거예요.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누나가 언니가 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 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네. 근데 그게 안 돼. 그리고 워낙 옛날 우리 직원한테 상처받는 게 아니라 워낙 집안에서부터 이렇게 좀 물려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시죠. 그리고 불쌍해요. 하나님에게 진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신 거죠.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집사를 꼭 넣어주시고 내가 타요. 진짜 95년부터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오는 거니까.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한수인 집사님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군살보다 더 내 속을 속여. 아니 우리 모든 가족들보다 제일 내 속을 그냥 어떤 얘기 주더니 그만해 이제 해서 뭘 그만해. 네, 그러면 저희 3번은 우리 배지영 권사님께서 읽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약속을 명예, 오타입니다. 네, 명예입니다, 명예. 명예를 걸고 약속을 이루실 것을 다짐하십니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의도 많은 약속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중 당신이 소홀히 하는 약속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 소홀히 하는 약속이 네, 저희 남편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놀러 가자고 자꾸 저를 꼬셔요. 아, 가족들끼리 여행 가자고 꼬셔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갔다. 근데 될 수 있으면 안 지키고. 네. 교회 나와야 되니까. 저기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나오셨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도 아니야. 거기도 보죠. 그래요. 거기도 뽑잖아. 그래서 나오시겠구나 그랬더니 또 안 나오시고. 멀어지고 멀어지면서 선점도 그렇고 수양도 그렇고 한남선에 사시던 분이 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멀리 가셨어. 그래서 다 멀리 가시고 대단하신 분이신 사실 너무 멋져. 안 보여요? 그래서 되게 공부에 옛날에 때서 춤을 춰서 저는 좀 사소한 걸 수도 있는데 화장실 청소. 목사님 네. 집에서 안 네. 하세요? 집에서. 아니 하는데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약속한 날에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아닌 날에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근데 한식이 아니요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제 마음과 이제 그런 게 좀 편했을 때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그럴 때 조금 소홀해지는 것 같아요. 보내주고 있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새벽에도 나오겠다 해놓고. 두 번은 두세 번 지키다가 아 신기해요. 저는 차차를 타야 된다는 그 사명감에 새벽 차차를 타야 된다는 사명감에 차차에서 만나는 그 동지들을 얼굴을 보기 위해서 새벽 차차 안 타잖아요. 같이 탔던 새벽 차차 타는 분들이 약속 걱정해요. 왜 안 타냐고. 그러니까. 어디 아팠냐고. 정말 그 콩나물 시루 같은 버스를 타는데 정말 오히려 차차가 많아요. 지하철도 그렇고 차차가 차는 왜냐면 그 일하시러 가는 분들 새벽 되게 이른 시간 4시. 맞아요. 보통 그분 해가 출근하시고 3시만 되면 퇴근하신대요. 그래서 오히려 차차를 타는 차차가 겨우 비집고 몸이 있어. 버스를 타세요. 버스 타시고. 버스를. 나 운전하다가 코로나 사고 나고 나서 운전 안 해요. 완전히 난 우리 지사님한테 그날로 운전 안 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운전. 그래 운전하시고. 내가 차 갖고 운전 맞아, 다니지. 나는 오래됐는데 운전한 적이 차 해놓고는 타고 싶지도 않고 차 마치고 싶지도 않고. 대단하세요. 누나도 오셔요. 제가 엊그저께 눈 왔잖아요. 3월달에 차 돌리다가 도저히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차 빼다가 혹시 들어가서 영상을 그리고 말 그날도 나오셨어요. 그날 나 차는 힘들어. 워낙에 펑펑 쏟아져 갖고 새벽에 그날 끌고 오는 게 쉽지 않더라고. 솔직히. 가면은 근데 일어났으니 가야지 그러고 나왔지. 미끄러운 그날 나오셨어요. 저는 한 번 약속하면 좀 끝까지 좀 지키는 그게 있어갖고 한 가지를 끝까지 들어가가지고 여섯 하루도 잤잖아. 아 근데 첫 차 타고 나오시는 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그게 그 시간이 즐거워요. 그리고 3시 50분이 딱 일어나거든요. 네. 3시 50분에 일어나서 우리 집사님 2시간 드시고 그래서 보통 요즘 9시 반? 일찍 9시 반? 그러니까 안 그러면 힘들죠. 네. 근데 조사님이 한숨 쉬고 무시해야 되는 거라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나눈 말씀 가지고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도록 노력하고 또 오늘 주신 말씀 붙들어서 내가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한 주를 또 살아내겠다라는 다짐을 적어보시고 또 오늘은 바빠서 나누지 못했지만 다음 주에 같이 이 내용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성경대학 수업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잊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셨는지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 가운데서 지혜가 부족하다면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